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예수님이 긴 이방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달마누다 지역은 갈릴리 서안에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면 저기 지금 갈릴리 동안에서 서안까지 갔어요. 밑에는 디베리우스가 있고요, 위에는 게네사렛이 있는 그 중간쯤 되는 지역일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막달라라는 도시도 있었고요, 마가단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이게 동일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대략 저기쯤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방 지역인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디로요? 다시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편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긴 시간 이방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신 거죠? 주 사역지인 유대인 사역지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딱 맞이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배에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벌해지겠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또다시 문제를 만들 것이고 억지 부리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결국 그 자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미 읽었던 1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들과 만난 예수님의 환경을 딱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오늘 말씀에 이게 꼭 필요한가는 모르겠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보일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그냥 말을 못할 뿐이지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고 또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자리에 가면 불편해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는 좀 가능하면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늘 불화와 싸움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싸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또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요, 어디에 있든 위로와 평화가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생기면 좀 왜 그럴까를 진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누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삶을 보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모이면 교회의 비전이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만남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고 내가 있는 곳에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자꾸 불화가 생기면 여러분 진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와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러신 것이 가장 살벌해요. 얘기하다가도 목사님이 들어오면 입 다물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알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집사님이 저를 어려워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늘 부정적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험으로 오늘 뭐를 요구했냐면 표적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것들도 차단할 겸 예수를 몰아내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부족해서 진짜 요구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표적이 지금까지 한 것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마가는 3장부터는 그저 이것이 이적이 있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이적들의 의미를 설명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가는 이제 이적들을 배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이적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그들이 들었을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이미 다 듣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적이 정말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있으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믿겠어요? 그들이 이적을, 표적을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배척하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가 자꾸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고 축소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이적들 말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셨을 법한 그런 이적들, 표적들 너는 드러낼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돕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표적이 왔다면, 이적이 왔다면 그렇게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 표적을, 이적을 행할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명백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 같은, 하늘이 직접 내리는 그런 표적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면 예수가 중요한 인물도 아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배척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폄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표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찾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 나갔는데 우리가 이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의 탄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식을 하셨었냐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억눌린 자의 표본이었거든요. 예수께서 그 억눌린 자들에게 구속으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곡한 그의 탄식을 내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겁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식은 뭐냐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있는 마음이에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탄식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셔서 그 탄식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대화를 중단시키셨고, 그리고는
꽤 오랫동안 이방 지역을 돌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 지역에 왔는데, 그곳에 오셨으면 분명히 그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 힐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어떤 선한 마음도 없다는 것, 그들은 완전히 다쳐서 어떤 표적도 그들에게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절망적이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마다 다 다른 이유들이 조금씩 있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을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사람의 아픔 때문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채우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신 이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고 무엇인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경쟁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중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것,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지, 무엇인가 증명하고 싶어서 겉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실체는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외부에다가 우리가 진실하다, 우리 교회는 좋다, 진실하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만약에 치중한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다시 왜곡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원래 해야 될 실제와 그리고 보이려고 하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표적이 혼동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실제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이 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당신의 마음,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실제여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지,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남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확인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만큼의 외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 가는 방법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는 것처럼 그저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단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이 그저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문장 같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걸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시대는 다 그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대라고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세기 7장의 노아의 세대 같은 단어를 떠올린 겁니다. 모든 암흑 같은 세대.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의 좋은 대로 살았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흠이 있고 늘 삐뚤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염두에 두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 9장에 나와요. 이럴 때 이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대를 향한 선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요 서약의 한 당시의 문구 형식이었어요. 이 서약에서 중요한 요것만 봐도 이게 그런 서약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만일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를, 만일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를, 이런 맹세형 문구예요. 당시 언어 관습에서는 흔히 쓰던 그런 공식 문구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무섭게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당시의 맹세의 관습만으로 보자면 예수께서 당신의 저주를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의미상으로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의미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말씀을 하고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일찌감치 포기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닐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편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져서 내려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파랑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냥 떠났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뛰어난 공의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그럼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변화되게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식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움과 슬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오늘 같은 마음을 표현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가고, 그리고 어그러져 가는 그 세대가, 그런 세대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신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눈 감고 귀 먹은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자꾸 스스로 불가능해지지 말아라. 스스로 그렇게 가지 말아라.
너희들 이제 그만 그렇게 가라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들을 떠나셨던 그 단호함도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지금 모습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건 뭘까요? 자기들이 가진 권세,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계속 보존되었으면 좋겠는 것. 생명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들. 살아보니 주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으니까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것이든 혹시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럴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신의 말씀에 눈 감고 살아가면서 모른 채 하거나 자꾸 나를 위한 이적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것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다시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가야 될, 기뻐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쫓아가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더 큰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걸 보면 주님은 괜찮다고 여기실까요? 정의에 눈 감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가끔 포기해도, 눈 감아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도 괜찮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정말 괜찮다고 여기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발가벗겨진 채로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안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 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는 괜찮다고 여기거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무감각하면 그건 더 안 괜찮은 겁니다. 더 안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세대나 지금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지금 세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세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가능을 보시면서 그 불가능에는 단호하게 꾸짖으시죠. 그러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발 좀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진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면 돼 스스로 설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하나도 바꿔내지 않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지금 이만하면 되지, 주일날 예배 나오면 되지. 저는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탄식이 결국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아픔이고, 그리고 주님의 서글픈 탄식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탄식하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몰차게 거절하실지 모를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려요. 내일부터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기도하고 같이 작정할 텐데 지금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떠오르면 작정하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늦었고 아직 작정할 만한 사람이 절대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작정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한 사람도 올해까지는 그냥 지나갔지만 못 품었지만 그래도 이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통해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내가 이제는 좀 알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웃초청 예배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왠지 모르게 2021년엔 기록이 없었어요. 2012년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그때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 인원이 출석 인원은 한 70여 명, 70여 명 될 때입니다. 초청자가 보니까 100명이에요. 초청 대상자가. 그리고 초청돼서 온 사람이 30명이었어요. 2012년 그거보다 우리 인원은 좀 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인원이 적을 때예요. 초청 대상자가 봤더니 120명이에요. 그리고 초청돼서 온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적은 작은 우리가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분리개척도 하고 그러는데 몇 명 초대되는 줄 아십니까? 몇 명 초청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교회에 사람이 차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거 정말 괜찮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그렇게 우리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생명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겨져도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그러니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 이곳에 정말 생명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도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에 너희들 좋다,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 쭉 훑어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우리가 생명을 사람수로 보고 있구나.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한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다녀와야 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 시간에 저도 깨어서 여러분과 함께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모인 시간에 저도 한국에서 같이 30분씩 깨어 새벽 시간인데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와서 말씀을 전할 거고, 또 주일날 우리 초대받은 이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와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같이 한 주간을 기도하셨던 분들과 또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탄식을 이제는 주님께서 진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